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오늘도 온라인 설교로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라는 제목이고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 본문을 찾아서 여러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도 나는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 그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축복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실패는 디딤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하고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르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의심을 하고 있었을 때 다시 8일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의문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벅찬 감격과 기쁨과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줄 아는데 예수님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한번 갑자기 그렇게 몇 번 나타나시고 사라지신 후에는 예수님을 어디서 뵐 수가 없습니다. 바람같이 나타나셨지만은 어디 계신지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타까운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들도 부활한 너희 나랑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갈릴리에 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안절부절한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도 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그런 염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10줄 밤에 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언정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 다른 사람이 몰라면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것도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을 것 같으냐. 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도 안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 가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꿈을 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 하시려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은 바로 제자들을 모으셨고 제자 훈련한 것입니다. 처음에 하신 일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죠.
다 흩어져 있지만 다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이제부터 또 훈련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복음 사역을 맡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복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힘없이 시간만 보내던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일어났다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 도마, 나다넬,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아마 안드레아,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추 역할을 했던 제자 7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표와 사명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마음에 공허하고 좌절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예수님의 또 부활하신 것도 그들에게 엄청난 감격과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뭘 어떻게 낼지 모르고 굉장히 그들은 삶을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찾아오신 거예요. 디베라 호수는 사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우리 개역개정 그 전 성경에는 디베라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바다라고 하고 누구는 호수라고 했을까요? 유일하게 누가만큼은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맞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50리 정도 되고 폭은 약 30리 정도가 되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입니다. 갈릴리 고향 사람들은 실패하고 돌아온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상당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녀. 하루아침에 그물을 집어던지고 어부생활을 청산하고 가더니 꼴 좋다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고 마음으로 조롱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나 지금이나 밤에 그렇게 고기를 잡지요. 제자들은 텅 빈 그물을 들고 지쳐버린 채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서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물으신 것이겠죠. 그분은 예수님이셨지만 어둠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고기를 사러 온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들을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죠. 몇 마리의 고기를 잡혔는가 보면 성경에 153마리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밝고 지혜로운 요한은 3년 전 주님이 자기들을 부르실 때와 똑같은 사건임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막히고 뚫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의 날이 주님의 가까이 계신 줄 알고 주님을 불러야 할 순간입니다. 밤의 실패가 새벽에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현장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예고도 없이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허탈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기운이 다 빠질 때 예수님께서 그럴 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우리들이 신음하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놓쳐서 배를 띄워서 놓쳐서 가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기다려 올려주고 제자들 보고 빨리 호수를 건너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수를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를 젓기 시작을 하는데 도저히 노를 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위기를 당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무리를 막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다음엔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처음에 유령이다 하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 주시거든 나를 명하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걷다가 풍랑이는 발을 내려다보고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너무나 허탈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특별히 큰 실패를 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가 혼자 겪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빨리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고난의 날은 주님이 가장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실패와 낭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주님이 거기 서 계시거든요.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그는 벌거벗은 몸에다 그 다음에 겉옷을 두르고 막 무리로 뛰어들었습니다. 급하니까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막 헤엄쳐 갑니다. 왜 물을 헤엄쳐 가는데 겉옷을 입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경건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이제 예전에 그야말로 무례하고 잘난 척하고 하던 그 배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할 것도 없이 배에서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서 언덕을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거리는 50가쯤 되는데 그것은 100m 되는 거리입니다. 새벽의 바다를 향해서 헤엄쳐 나가는 베드로의 가슴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움, 눈물 그 자체인 것입니다. 헤엄치는 그 손의 움직임을 주여 여기 큰 죄인이 다시금 주 앞에 나가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넓은 품에 받아주소서 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새벽에 바로 베드로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기다리며 디베라 호숫가에서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육체에 이르러서 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마련하시니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을 하시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라 하시면서 그 생선을 또 구워주십니다. 조반이란 것은 뭐죠? 아침 식사를 뜻하는 것이죠.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아침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아침을 사랑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책망을 기대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지금 다시 말씀을 나에게 하겠구나. 아마도 책망하실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영원아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얼굴도 못 들고 있는 예수님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책망이 아니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뜻밖입니까? 야단을 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무슨 말씀일까? 베드로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 베드로나 게바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또 더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건 뭘 말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세상 사람들이 부르던 바로 옛날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가 있고, 사명을 떠나서 고기나 잡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보시지만은, 그러나 너를 다시 용서하고 사명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너는 누구였냐? 현재까지 너는 누구였냐? 너는 아직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냐고 지금 물으셨나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뜻밖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떨리는 음성으로 다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을 합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실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을 배신한 것, 부인한 것 주님 다 아실 텐데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사랑합니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에 세 번째 똑같은 명령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주님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가야바뜰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너도 이 숯불 앞에서 지금 세 번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 너 세 번이나 숯불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라서 그러신 것입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세 번을 잘못해서 세 번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몇 번이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은 죄,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고 부인한 적은 우리는 기억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떠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할 때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 정반대로 우리가 가며 그것을 좋아하고 그걸 따라가며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7번씩 70번이요. 예수님은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오셔서 8일 만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 손가락을 넣어서 내 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장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내 손을 보라. 말씀을 하시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배나 그물이나 고깃더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주님을 향한 가장 먼저 가장 큰 세상의 사랑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너희 남편이나 너희 아내나 자녀들,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향락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아마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자신의 애는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먼저 가장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가장 최상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의 귀한 사명을 맡기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모든 요구도 조건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이것저것 열심히 충성을 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결여된 상처로 이런 봉사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껍데기 봉사나 겉껍데기 헌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그저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는 불에 태워가지고 향기 올라갈 때 내 죄가 사해졌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숫새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헌신, 마음도 하나도 없는 헌신,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사랑이 없는 헌신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냐?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겠느냐? 가장 나를 사랑하면서 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고기, 이 배, 이 금을 세상에서 갖고 싶은 여러 가지 소유하게 된 것을 다 그것을 걸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제가 언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혼자 기도원으로 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도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응답도 받게 하시고 오늘 기도가 참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가지로 오늘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처음부터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에 터져라고 그것만 외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이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어떤 그야말로 소위 기도 제목이란 것 때문에 내가 복잡해져 있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싫었구나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에 관한 사랑을 내가 회복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가장 원하시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거 버리고 남을 살리는, 온전히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스톨게입니다. 혈육의 사랑, 그 다음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데 사실 어머니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것이 많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무조건 줍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죠. 서로 소유하고 서로 독점하고 그런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필리아.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수평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이고 그가 거듭나기 전이고 은혜를 충만히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그게 필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 간의 사랑, 누구보다도 돈독하고 뜨거웠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필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아가페 사랑,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겠느냐, 그런 삶을 살겠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겠느냐, 희생하는 삶을 살겠느냐.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지만 성령 받고 나서 온전히 베드로가 은혜 받고 거듭나게 되니까 완전히 그런 순간은 희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남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뭘까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부부 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희생합니까? 절대로 희생 안 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요, 남의 것도 내 것이요. 이런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관계 속에서 아가페 사랑은 오로지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보다 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높은 데 앉고 싶고, 가장 귀한 자리에 앉고 싶고, 가장 내가 세상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흠모하는 것을 내가 쥐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소유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입니다.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축복을 많이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한 가지 분명히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랑합니다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지. 그럴 때 자기가 매일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할 때마다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고 이런 대화가 없었다면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느냐. 늘 평생 죄책감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심으로 인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용서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물으신 것은 제자들이 볼 때 이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초석이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용서하시고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은 용서하신 그 장면을 다른 제자들이 봐야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지도자구나 생각하고 그를 잘 존중하고 질서를 지켰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렸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인한 데가 뭐가 네가 여기 지도자라고 하느냐라고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실수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심으로 죄의 용서 주제자의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알거나 또한 알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때로 그거를 두쳐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과거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 근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협을 하죠. 죄책감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히 물리쳐야 됩니다. 이미 그 죄를 해결했다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해진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같이 실수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다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니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개의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투성인 사람들도 주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십니다. 뭘 회복시키시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했던 그 마음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뜨거운 고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어린 양은 누군가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힘든 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도, 핍박을 받아도 상처가 있어도 소녀가 나는 일도 우리는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다 맡겨진 양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맡겨진 양입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상처 주지 말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 맡겨주신 공동체 모든 식구들, 가족들,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눈물과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될 양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서 병든 박을 치료하고 그 다음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잘 양육하고 관리하는 목자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서 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넘어지고 나 자신에게 속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 능력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큰 지도자로 사용하듯이 주님 저희들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주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지쳐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메마르지 않도록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